할렐루야. 교회 새벽재단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팔, 그 팔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고 주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갈보리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대한민국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영광이 갈보리교회 안에 충만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역사하시고 다스려.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앞에서 인간적인 어떤 두려움과 또 외로움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채비를 하는 그런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0절에 보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으로 건너갈 것이다 라는 이 명령을 하는데 누구에게 하냐면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관리들의 의미는 행정관을 이야기합니다.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소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이 행정관들보다는 군인들을 먼저 소집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소집한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관리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들에게 치밀한 전쟁 준비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행정관을 불러서 이것을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은 칼과 창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용기나 기술이나 무력이나 이런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마음의 결단, 선언, 선포,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관리들을 불러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지시하게 합니다. 군인이 모여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 그 이전에 세운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지령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명령은 이랬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간 생소하고 낯선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것, 직접 그들의 힘으로 먹을 것, 정말 생존을 위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은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자신들의 몫이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지만, 약속해 주셨지만 들어가서 그 땅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분배하는 모든 과정은 모두 그들이 직접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얻지만 이제 그 후의 삶은 자신들이 개척해서 나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게으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또 언약해 주신 것은 맞고 또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순종해서 취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무책임으로 잘못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제적인 책임이 필요한데
먼저는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고 요단을 직접 건너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는 이러한 행위가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보면 아까 11절에도 말했지만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들어갈 것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간 리더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공동체에 전해주는 리더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12정탐꾼이 그랬던 것이지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 이제 죽었다. 그들 앞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더라는 그 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내뱉었던 것처럼 그 중간 리더자들이 어떤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지도자의 뜻을 잘 전해주는지가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 관리자들의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흩어져서 너희에게 맡겨진 백성들에게 가서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고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하라.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믿음 가운데 붙들려서 한마음이 되게끔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반드시 점령될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라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의심으로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믿음으로 전해서 한마음으로 뭉치는 사명을 가지고 흩어집니다.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러한 믿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의 말들이 아니라 믿음을 공동체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포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3장을 근거로 보면 이 요단강은 당시에 곡식 거두는 시기로 매우 범람했던 시기입니다. 왜 하필 또 이런 때 건너야 했는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런데 이것이 큰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광야 시대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통과해야 했던 첫 관문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로 광야를 건너기 직전에, 광야에 가기 직전에 이 홍해의 관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악습, 죄악, 노예의 근성, 그 죄된 속성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통과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옛 죄를 버리고 구원으로 향하는 통로였다면 요단강은 이제 우리의 습성, 정말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약속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는 이 의심들을 이 요단강에 수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홍해가 구원의 문제에서 죄를 죽였다면 이제 요단강은 광야 생활 가운데 드러났던 나의 의, 불평, 원망, 불순종을 수장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광야의 모든 악습을 버리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대장 되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이슈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한 후에 세 지파를 따로 부릅니다. 이 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후에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는 가서 가나안 땅과 전쟁을 마친 후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해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컷 고생해서 전쟁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요단 이쪽 편에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가지는데 여러분 르우벤 지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장자, 야곱의 장자였지요. 성경에서도 그는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첩과 간음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또한 그는 매우 다혈질의 성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유언을 보면 르우벤을 향해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성격이 물의 끓음 같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르우벤이 동생 며칠 데리고 그 세겜 사람들 모조리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이 안에 들끓는 혈기와 또한 어떤 그런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싸움하는데 둘째 가면 서러운 인물 르우벤이 혈통이 대대로 그랬습니다. 그럼 갓 지파는 어떤가요? 이 갓이라는 이름 자체가 군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아주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이제 군인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용맹한 기지가 있는 군인의 집안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어떤가요? 이름 자체가 용사의 집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특징을 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강하고 전쟁에 꼭 필요할까요? 있으나 마나일까요? 꼭 필요한 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조상 때부터 전쟁을 했다 하면 이겼던 지파들입니다. 당시에는 전쟁 이후에 역할에 따라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늘 다른 지파보다 좋은 땅을 차지했고 또 이런 전리품들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훨씬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런 데에서 죄가 틈타고 안일해지기 십상입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우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 지파가 계속해서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 요단 이쪽도 참 살기에 비옥하고 풍요로운데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전쟁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모세에게 이런 것들을 제안하러 이 세 지파가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쪽에서 삽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맙시다.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또 가서 우리가 진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괜히 거기에서 어려움만 우리가 고난만 당하지 말고 이쪽도 우린 충분합니다. 우리 이곳에서 삽시다. 모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부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을 달래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약속받았던 땅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너희 세 지파가 가장 전쟁에 능한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싸움만 줘라. 그리고 전쟁이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원하는 이쪽 땅에 와서 거주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것들을 명령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13절에
모세가 명령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참 훌륭한 지도자지요. 모세가 명령했던 것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착실함과 성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어리석은 습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지파가 여호수아의 이런 이야기에 대답합니다.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들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종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반은 지키고 반은 안 지켰죠. 이후에 13장을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살지만 결국 그 지역 내에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 나간 세 지파가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능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6편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바로 그 세 지파가 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할 수 있음에도 뭐 이 정도 사람들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뭘 하겠어? 이러면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약한 힘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의 죄성과 결부되어서 그 우상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이들은 미비한 족속이야. 이 정도의 숫자는 내버려둬도 괜찮아. 우리가 강하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죄성, 그 연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깨끗이 정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어떤 의지를 믿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죄성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여서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죄성과 결부되어서 괴물과 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은 지속적인 성결의 싸움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작은 공간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게 되면 우리는 금세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아버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에서 늘 주저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믿음의 선포보다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약속을 잃어버린 안일한 신앙으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려고 하는 문제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더 넓고 깊은 신앙의 경계에서 주저하는 삶을 살아가며 요단강에 발 하나를 내딛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건널 채비를 이제 합니다.
마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였습니다. 직접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싸워야 되는 그 정도의 신앙의 훈련의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다가 언제는 어느 순간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기에는 고립되고 외롭게도 만드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경지로 계속 끌어올리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때 믿음의 수반하는 책임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버티고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내는 기쁨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서는 늘 이 거룩과 성결의 싸움에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새 지파가 잠시 풍요로움과 익숙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온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만족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이 평안을 깨기 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기까지 가려면 내 어떤 평안한 이 루틴을 깨야 해서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도 능히 넘어서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잠시의 평화와 풍요로움도 깨야 한다면 마땅히 깨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순종하여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삶의 신앙의 경계선 안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저 약속 하나만 붙들고 능히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원망과 두려움, 익숙한 습관과 타협을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과 나의 안락한 신앙에 익숙해져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진 않았습니까?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범람하는 물결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미루어둔 순종, 결단하지 못한 영역, 남겨두었던 죄와 타협을 오늘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옵소서. 가나안은 칼과 창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책임을 더하게 하시며 순종의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불평과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신다 하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